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7일 가정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두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곧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사실은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은 어떤 한 가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께 미치든지 아니면 세상에 미치든지. 그리고 세상에 미친 사람 중에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술 취하는 자들입니다. 술 취하는 자들 특성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에 취하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취하면 아까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자기 몸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미치면 저 성령에 취한 성령님께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주장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님께 취해서 살아라. 그런 것이 술 취하면 하여튼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도 취하게 살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 감사로 취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진노하고 예전 왕정 정치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왕의 진노는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고 인권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진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가 없으면 떳떳하다 이런 게 지금 세상이지만은 그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왕이 진노하면은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든 아니면 잘못 살았든 관계없이 왕의 진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광야에서 사자를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자의 부르짖음 한번 들으면은 오싹할 것입니다. 사자가 의인이냐 선인이냐 가리지 않고 사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왕이 진노하면 그 정도의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왕이 법이 돼 아닙니까? 왕의 말이 법이니까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이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법 위에 지금 통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아래서 살기 때문에 법 아래에 모든 사람이 형평, 공평하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포가 없지만은 과거나 그리고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법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법이니까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왕의 진노,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진노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평안하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그릇, 진노해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대접에 진노가 가득 차서 지금 쏟으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노가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진노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지옥에다가 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대가를 다 없애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도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진노를 받게 된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하여튼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만 미련한 자마다 항상 어디 가나 싸움을 일으킨다. 그런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마귀의 영의 지배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움, 원망, 불평 뭐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든지 이런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망, 불평 뭐 이런 걸 없애는 방법 2절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이 죄된 속성은 어디 가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속사람, 겉사람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부패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가득 내 마음에 있다면 어디 가든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평강의 왕, 화목케 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툼을 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면 하나님의 것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인내 뭐 이런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면 어디든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뭐 봄, 가을에 보통 이제 씨를 뿌리고 하죠. 근데 게으른 자는 그 제철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철에 씨를 안 뿌리면 얻을 게 없죠. 뿌린 대로 거르는 것인데 뿌리지 않으면 얻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 보면 이제 영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때에 맞춰서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때가 다 있거든요. 공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가 있고 자식을 낳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때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말한 것처럼 거둘 때가 없는 것입니다. 거둘 때 그러면은 신약에 보면은 10명의 이 처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름을 다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낭패 본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젠가는 이런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이런데 영적으로는 더 나중에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5 처녀가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닫혔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영원히 만회할 수 없다면 이거는 뭐 진짜 이 땅에서 한 해 농사 짓는 거는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깨닫고 다음 연도에 농사 지면 되지만 영원한 이런 결정 아까 5 처녀가 문에 한번 닫히면 이게 열어지지 않거든요. 영원히 열리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정말 나중에 보면 통곡하는 일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취하고 오늘 직장에 가는 것과 오늘 아침에 게을러서 말씀을 보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는 건 정말 저녁에 돌아올 때는 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 말씀대로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삶, 이것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 나중에 큰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이걸 볼 줄 모르면 이걸 못 찾아내는 것이죠. 사람의. 그냥 겉사람만 보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눈, 그 다음에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 이걸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세상적으로도 독심술이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게 뭘까? 모략이라는 게 뭘까?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다 악한 것,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탁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마음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심장 안에 하나님이 탁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심장 안에 있는 이제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모략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엔 성령님밖에 모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뜻을 바깥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오려면 그 모략을 기려야 되잖아요. 우리 명철한 자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명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것을 기려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우리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게 이제 배의 성령님의 모략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하는 게 이게 아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강이 넘치는 거죠. 뚝이 넘치는 것처럼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그게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언.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덕을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샘을 팔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심장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샘이라고 보시면 샘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삭이 구약에서 보면 이삭이 샘을 잘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에 지금 생명수 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샘이 지금 들어온 것이거든요. 생수의 강, 영원히 생명수 되는.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샘을 뚫어야 되는데 뚫는 방법이 방언을 통해서 뚫는 거구나. 방언. 방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이 샘을 파는 것이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계속 깨지면서 구멍이 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샘까지 관정이라고 하죠. 관정.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 이 관정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 그 방언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관정의
쉽게 말하면 굵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콸콸콸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성령의 기도로만 뚫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언이 너희 덕을 세운다. 너를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식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누구보다 내가 방언을 말한다. 더 많이 한다. 방언을 금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계시를 받은 분이 없습니다. 이 보면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다 길어냈는데 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모략, 하나님의 모략을 다 지와 계시를 다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 저도 이 방언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 기도 많이 안 합니다. 혼의 기도 많이 안 하고 방언으로 쉽게 말하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깊은 물, 성령이면 깊은 물과 같고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이렇게 관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 뭐 사랑, 뭐 넓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충성된 자라고 하면 12 제자를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를 양육하게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과 같이 이 충성된 자 보면 디모데 3장인가요? 그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보면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한다고 하니까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라. 어린 양, 그 다음에 성인된 양, 그 다음에 완전히 장성한 양을 영적 양육, 제자 양육하라고 지금 명령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근데 충성된 자가 한 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을 가려다가 열심히 우리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바쳐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충성된 자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뭐 당연하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그 다음에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온전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한다는 건 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기쁘게는 하죠. 그렇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하고 레마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지금 현재 이 시간 now, here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이게 레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의인입니다. 과거에 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한 말을 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 말 했다 해가지고 지킨다면 그건 어릴 때에 맞춰서 말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근데 자녀가 아빠 말을 듣는다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건데 옛날에 한 말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가면 아버지가 답답하겠죠. 왜?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말을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적용한다면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겠죠. 자녀와 부모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버지, 과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더라도 아버지 지금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하는 것이야지 이게 진짜 온전하게 부모가 자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레마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다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들을 때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보는 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오늘 또 제게 넣어 주셔서 제가 오늘 또 이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온전하게 행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된다. 이 말씀이 이 7절의 말씀하고 연관이 된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온전하게 행한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게 된다. 그 가정과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큰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복 여기에 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이 복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버리는 것 이게 참 지혜고 이게 참 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는 왕. 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말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이게 예수 그리스도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우리가 보면 심판에서 죄인, 의인 다 구별해가지고 죄인은 사형 뭐 이렇게 벌을 내리잖아요. 이 심판 자리에 앉는 왕은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재판을 받아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제가 만약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지금 경찰에 지금 붙잡혀 갔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심판했을 때 나는 이제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 자리에 있는 왕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그 재판받는 곳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잘 왜 안 나오느냐?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왕이 대통령이었지만은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재판 자리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 이후의 삶이 결정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리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이 그냥 나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제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털면 다 나오고 마찬가지니까 제가 지금 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니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뭐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악이 사라지는 방법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죠. 사실은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죄는 정말 날마다 사는 만큼 커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마음은 지키고자 하지만 내 몸은 따라가지 않는구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다 똑같이 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 내내 사람들이 한 고백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다 차단시키고 믿음으로 가는 은혜와 진리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건 기준이 되는 것 이게 한결 같아야 되는데 추가 그 다음에 이게 한결 같아야 되는데 이거 한결 같지 않으면 이게 세상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막 흔들리면 근데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딱 고백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한결같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도 믿었다가 또 세상도 믿었다가 양다리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고 또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결같아야. 그것이 빛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항상 동일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해서 가는 것이야지 세상 지식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누룩을 섞지 말라고 누룩을 섞지 말라는 게 성경과 이 세상 지식을 같이 혼합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결같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그랬으니까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인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다 한결같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흠이 없고 정함이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는 세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야 나도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당시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세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게 한결같이 주님만 모두가 다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따라올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한결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록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믿음은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다 보이고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늘 바라보는 것, 항상 유념해서 살면 좋습니다. 근데 아이라도 저도 이제 아이를 아주 뭐 천진난만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흠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딱 보면. 근데 그 행동을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어린아이들. 근데 어린아이가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꼭 이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군대에 딱 들어가면 군대에 이제 군대 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참이라고 하고 신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신참으로 들어오면 그냥 쫄병이에요. 군대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 문화가 있는데 제가 먼저 태어났다 그러면 신참이 아니 고참이 된 것일 뿐이고 근데 쉽게 말하면 어린애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신참이 된 거죠. 이 세상 문화를 모른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문화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나 성인이나 어린이나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근데 문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과 경험을 늦게 경험하는 사람의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안에 어린애도 투명으로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그대로 나타낸다. 예. 어린애뿐만 아니라 어른이 다 그렇게 나타내거든요. 자기 동작으로. 근데 어린아이도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얘가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행동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선한 애가 있고요. 좀 악한 애가 있는 것도 이게 행동을 막 보면은 다 그런 게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가 다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도 우리를 아이를 훈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 보는 눈. 그걸 보면 이게 육체의 눈, 귀를 얘기하는 게 그것도 맞겠죠. 우리 눈과 귀도 다 주님께서 지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지으신다는 거죠. 마음이죠, 마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여하튼 하나님은 겉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려면 쉽게 말하면 쓰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그런 뭐라고 그래 그 프로 차트 뭐 하여튼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동작의 원리가 다 이렇게 계획돼서 나오는 건데 사람도 따지고 보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눈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도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제 보는 눈, 귀는 눈 이렇게 눈을 감고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귀를 딱 닫아도 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귀, 보는 눈, 이 마음에 보는 눈, 마음에 보는 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이게 귀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귀머거리 그 다음에 소경 다 눈을 띄워줬잖아요. 만드셨지만은 이게 가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겉귀, 겉눈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가렸었잖아요. 소경.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시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듣는 귀, 속사람의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는 거, 영적 분별력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눈과 귀만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듣는 귀, 말 그대로 보는 눈, 이 마음에 이런 것을 열어달라고 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듣는 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천국, 지옥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사, 마귀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뭐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하여튼 게으르고 잠자면 뭐 빈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눈을 떠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게 된다. 제가 영적으로도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라. 그러면 족하게 된다. 이거 아까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사는 자, 이건 뭐 자기가 좋으니까 샀겠죠. 그렇지만 좋지 못하다는 누구한테 한 말이겠습니까? 싸게 사고자 하는 장사꾼한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가지고 간 후에는 야, 이건 내가 얼마에 샀다. 얼마나 깎아서 샀다. 뭐 이렇게 자랑하겠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진짜 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이죠, 복음. 우리 예수님을 이해 보하거든요, 진짜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밭의 비유 보면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물건을 이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 다 털어서 사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를 알잖아요. 이 사람을 알면. 이게 진짜 뭐 밭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뭐 좋은 말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있는 재산으로 사야 되는 거니까.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이 불러버리면 이게 뭐 모든 계약은 성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제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사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진짜. 저도 제 것 다 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있는 걸로 다 살 수 있다니까. 우리 뭐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상대 값으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눈높이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래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주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될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속사람 겉사람은 똑같은 것처럼 이 세상 보이는 것 진짜 이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까 지혜로운 입술은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마음에 아까 널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보이는 것, 이 물건 사는 것 이것도 이제 자랑할 거리가 되는데 진짜 자랑할 것은 마음에 넣을 것, 마음의 보화 이거를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영원한 자랑이 되고 또 이게 더 귀한 보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죠, 보배. 이 세상에 없는 보배, 가장 귀한 보배. 우리 예수님 한 분을 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다 지금 값없이 지금 주고 계시다고 하는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막 혼탁하게 지나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왜냐 코로나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닥쳐올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보배를 지금 내 안에 가지고 모시고 있고 또 빛이니까 또 어둠과 빛은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죽어도 사니까 두려움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한 잠도 못 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어디 있는지 지금 대처를 못 하잖아요. 다들. 그냥 마스크만 쓰면 마스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마스크 열고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 순간에 팍 틈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주목하시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시면 인생은 정말 평안해지게 되어 있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걸로 오늘 또 살아가시면 족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이 염려하는 거고 오늘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다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오늘 제가 떠오른 말씀들을 쭉 넣었거든요. 좀 오늘 또 양이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면서 쭉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은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왕의 진노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독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 로마서 2장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극에 쌓는다. 로마서 2장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진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이 보도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그릇을 그 천사들에게 주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득히 담겼다. 나중에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 진노가 보면 막 그 진노하는 그 그림을 보면 사람 머리에서 막 스팀이 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렇게 대접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을 때 막 참다 못하면 진노가 폭발하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에 이런 큰 심판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속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하튼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이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면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많이 보시고 16장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주님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다 드러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지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26절에 보면 성령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안에 들으셔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이제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가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도 아니면, 방언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뭐냐면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도 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혼의 기도를 한다면 다 이게 마귀가 다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노출되면 뭐 전쟁에서는 뭐 해보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맞춰갈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열매, 마음의 열매는 못 맞는다. 이 혼에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통변을 받으면 좋은데, 여하튼 근데 어릴 때는 사실은 어린애가 아버지 뜻 안다는 것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으면 혼의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반드시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니까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른다,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다 믿는 자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제가 보기에도 자녀가 태어나면 다 교육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안 받는 것은 손해입니다. 손해. 방언을 받아서 반드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방언을 주세요. 안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서 이게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 덕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서 가는 사람과 도와주지 않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는 방언은 다 받는 것인데 오해 없길 바랍니다. 다들.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게 살려면 이게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했는데, 선하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병 고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병원에 가는 것이나 뭐 은사자들한테 가서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은 선한 뜻입니다. 다 고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하신 뜻입니다. 병 낫는 것은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기뻐하시고는 또 성경의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우리 연약한 질병을 짊어져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선하신 뜻은 아간씩 교회 가서 고쳐주세요 기도하거나 은사 받은 사람이나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 고쳐달라고 막 하는 거나 돈 내고 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뻐하는 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연약한 질병을 짊어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저 주님께서 저의 병을 위해서 질병을 짊어져 주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 그 AS 신청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병 가져가시고 새 병 그 기관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AS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선불을 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시게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온전하신 뜻이 이제 뭔지를 또 알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병을 내가 걸리게 했지? 제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 이제 내 몸을 병든 이 몸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제 당신의 몸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려면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청지기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야죠.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 이게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이제 온전하신 뜻입니다. 고린도서 이전에도 이제 온전하게 고린도 13장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느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는 예수님을 쭉 따라가야 되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 방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동거 3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어찌어찌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분만을 따라가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심판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거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든지 믿지 않고 이제 약간 심판으로 지옥에 가든지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이 지금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 같은 삶을 지금부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하나님을 믿어서 심판에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누구한테 지금 심판이 왔느냐? 왕이 누구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사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님 나라의 권세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런 권한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로 사셨겠지. 그 통치자가 되지는 즉 상속자.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꼭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부지리로 심판을 하는 권한을 주실 부모는 없습니다. 저의 육신의 자녀를 보는 부모도 이 아들에게 상속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망나니한테 돈을 물려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 항상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심령을 지금 관찰하고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딱 승인 받는 사람만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되겠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 마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심판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 우리는 마귀 사단의 식민지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심판하느냐. 사람이 내 말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사람이 내 말을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는 뭐 이런 거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2절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 행위가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아까 보는 눈, 귀는 뜻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으셨다. 그리고 열어주시고 닫는 것도 주님이 지금 하신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온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적들에 대해서 저 눈이 가리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하여튼 보는 눈, 귀는 눈,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접붙임에 대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금 나무가 잘려졌고 이방인들은 지금 접붙여서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게 아까시 보는 눈, 귀를 닫을 수도 있고 열어줄 수도 있는 것. 그다음에 믿게도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또 하나님 또 은혜, 믿음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건 주님의 역사다. 그리고 다 나중에는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를 알고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마지막 로마서 11장에 이 마지막 구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다 결국에는 다 주께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다. 당연하겠죠.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마귀가 지금 눈을 가렸다. 소경이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이제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오셨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능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 못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두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지금 보면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이 보배가 지금 나와야 되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철광석이 있는데 단검질 해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불순물 빼놓고 그래야지 보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죽고 주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우리의 보화니까 보배. 내 안에 보배는 주님이시니까 나는 죽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있게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나.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이 두의 이율 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너는 옛사람은 죽어야만 네가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하튼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막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오늘 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